할렐루야. 7월 9일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시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과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장이 올라와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와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며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은요, 그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척살하는 시기에 극적으로 구출된 왕입니다. 성전에 숨어 살았고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과 혁명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통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명령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를 통치하였고 하나님 앞에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산당을 허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을 하지만 산당까지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시절에 이 왕자를 구하고 왕관과 율법책과 기름 부음으로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왕이고 어리지만 성전 보수가 되지 않는 걸 보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보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보수가 안 된 거예요. 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살의 왕이 되었고 아무튼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는데 23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나이가 30살 후반이 될 때까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역사성에서 어린 왕을 대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물론 그들에 의해서 이 왕이 생명을 살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즉위되었긴 하지만 결국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30살이 넘은 왕이 이제 이걸 단행하자 이제 말들을 듣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이게 부르고 제사장을 부르고, 그러자 여호야다가 궤를 갖다가 거기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기고 오른쪽 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대부분의 은들이 먼저 사용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전 보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기록해내가고 있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보수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의미고 왜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세워질 때 남유다가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과거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거기에다 바알에게 그 제사가 지어지고 거기다 성물이 바쳐진 그 오명을 벗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성전이 그 회복되어지고 보수되어지는 걸 통해서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 보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요아스 왕의 영적 정책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 왕족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서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라는 걸 알았던 거죠. 어떤 학자는 다윗은 성전의 창건자여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의 건설자며 요아스는 성전의 회복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가 제시한 성전 보수의 방식은 구약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보수하는 자를 전담자를 두고 빠른 시간에 이 성전이 보수되도록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때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이전에 성전 보수를 하지 못했을까, 안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성전 수리가 지연된 이유로 제사장들에게 거두어진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불러서 경질을 하고 그 재원과 보수 점던자를 정해서 정책을 세운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하는 데 수리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그 성전이 보수되는 것에 아주 중심적인 걸, 성전에 사용돼야 될 주발이라든지 뭐 그런 기구들, 그거 지금 만들 때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그 성전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이 성전 보수가 아주 빠르게 진행됐을 거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 성전 보수의 우선순위를 들고 그 성전 기문을 나중에 만드는 그 목표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실은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헌금들은 율법대로 제사장들만이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위한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이끌음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옳은 행동이고,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우상숭배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런 작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삶이 먼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말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됨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먼저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범사의 그 모든 것들의 잘됨과 축복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착각에 빠진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하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것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코비드 19으로요, 교회와 예배가 분산됐죠. 분리된 마음이 됐고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좀 회복되면서 성도들이 모이죠. 분리된 마음이 주님으로 하나 모여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서 오늘 신앙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결단으로 오늘 주의 성소를 세우며 주의 예배처를 세우며 주의 가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영적인 선택과 그 결단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을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영적인 것에, 영혼에 먼저 그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